오늘은 예고한 대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우선 가지고 계신 교재 6704페이지를 펴보세요. 6704페이지, 5페이지 거기를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매듭목이 거기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여기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704페이지와 6705페이지를 단단히 이어드리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거기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성경 한 구절 읽고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디 나오느냐면 6717페이지에 나와요. 671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도표 하나 떼어줄래요? 네. 자, 예수님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고 다윗은 여기 나와요. 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태어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를래야 자를 수 없는 거예요. 잘라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2권 하면 제1권은 어디냐면 제2권은 그리스도 성취, 이것은 신약이고 제1권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께서 언약한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한 걸 누가 이루느냐?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이게 언약 아니에요. 구약 언약. 언약하신 그 언약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그게 신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다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면서, 그분은 정말 전능자로구나.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다. 그리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 안 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신실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처럼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주권자다. 그게 주권성이죠. 전능성, 주권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그리고 자비성. 자비성은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언약하면 절대 변함없이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자비성,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걸 이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과거에는 그랬죠.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고 11조 안 내면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멸망받고 절대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러면서 3대가 망한다, 이런 공갈 협박을 정말 삼류부흥사들을 통해서 특히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일요일 아니 주일 아니에요. 주일인데 정말 뗄 수 없는 친구가 해외에서 들어와 가지고, 야, 너 지금 내가 지금 인천공항 부근에 있는데 너 오늘 꼭 만나고 내가 오늘 오후에 다시 출국해야 한다. 너 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과거에 오래된 친구기 때문에 날 만나러 공항까지 왔다는데 내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작성이 못 나오고, 교회에 못 나오고, 교회당에 못 오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서 친구를 만나고, 정말 친구와 작별하고 돌아왔다. 그럼 계속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주의를 범했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어려움을 주시려나. 그리고 늘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그래가지고 항상 움츠러들게 되고, 자기 주관성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뭘 하라면 우쭐하고, 하라고 안 하면 나는 인정 안 하는구나, 맥이 풀리고. 이게 지난날 한국교회 현상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나온다고 해서 복 받고, 안 나온다고 해서 복 안 받고, 11조를 낸다고 해서 복을 받고, 안 낸다고 해서 복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언약을 하면 언약대로 내 일생을 좌우해서 인류 역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인데, 나 같은 인간 한 일생을 왜 하나님이 좌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계획이 있어요. 어떤 딱 계획이. 우리는 모르죠. 그걸 모르고 태어나요, 이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도록. 왜 그러면 나는 지금 요 부근에 산다 하십시다. 요 부근에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박용기 너는 내가 이렇게 쓰려고 계획했다. 그러니까 요 무렵에 1940년대에 너는 박씨 가문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넷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내 맘대로 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신문에 나는 편지문에는 떠밀려 살아온 촌뜨기들이, 떠밀려서 살아온 촌뜨기들이, 그렇게 내가 편지 마지막에 썼는데, 왜 떠밀려 사나? 내 의지대로 산 게 아니라니까. 나는 죽어도 10대, 20대 목사 안 된다고 그래서요. 왜? 목사님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쏘가서 거짓말만 자꾸 하고, 성경과는 정 멀어진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울기를 4, 5년 동안 펑펑 울었잖아요.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연보돈 그때 5전짜리를 주면요, 5전짜리 그게 하나 된 거, 이게 딱 하나를 줘요. 5전을 1전짜리를 5개를 주면 2전은 좀 넣었다가 과자 사 먹고 3전만 교회 학교에 가서 내도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5전짜리를 주거든. 근데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나 3전 갖다 연보하라고 갖다 주면 3전 가져와가지고 1전 떼내는 놈도 있고 2전 떼내는 놈도 있고, 그리고 1전만 갖다가 추석 부르면 네, 연보돈 1전이에요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울고 불고 하다가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떠밀려 살아왔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어제 결혼한 막내 딸도 아빠 어때?
야, 내가 본다고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네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소명하고 앉으면 말고.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도 이러라 저러라 안 해요. 한 번 이러라 저러라 해본 적이 없어요.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 있으면 나가지 말고, 또 뭐 나가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을 마음 좀 가서 술 먹고 살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타락된 마음을 안 주고 길러주었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야, 너희들 참 착하다. 저들을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참 너희들 술꼬리 안 되고 춤꾼이 안 되고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고 요즘도 열심히들 자기들 그룹끼리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저 실리안에서 뭐 가정교회 세운다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야, 시집가는 거 다른 사람처럼 뭐 시집가서 홍당홍당 살려는 생각보다 너 가정교회 세운다는 말에 내가 감동먹었다. 그래 가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언약하시면 이거 언약이 여기서 영원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다 작정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서 아담에게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인류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 홀로 통치하시고 장악하시는 분이다 라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항상 기쁘게.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왜? 무슨 얘기야? 자비성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첫 아담을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마지막 아담 통해 다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줄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작정해놓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쫙 다. 그러니까 자비성이죠.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 사랑했으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아가서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 그래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이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비롯해서 인류 역사를 통째로 온전히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기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은 사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상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지금 뭐 여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기시다 총리, 뭐 중국에는 중국 총리 있잖아요. 또 뭐 트럼프가 아니죠. 소련의 푸틴, 그다음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런 인간들, 김정은,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려고 이 시대에 그들을 세워놓는 거고요. 세워놓아서 어떤 때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죠.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세상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대한민국 세상 나라를 통해서 군대 조직해가지고 김정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경계망을 쳐주시고, 그리고 팬데믹이 이렇게 재앙이 있어도 막 국가 의료기관에서 전부 예방주사 놔주고 다 조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완전하게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더 좋게 해 가시니까. 근데 좋게 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때로는 돼지우리까지 탕자처럼 내보내기도 하고 탕자에게서 돌아와 아버지 사랑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왜?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 사랑이 인마 최고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제 미숙한 아들놈이 재산 대주세요, 나 아버지 떠나서 편히 살래요. 그런 아들놈에게 철딱선이 없는 줄을 아버지는 알잖아요. 인마 잔소리 말아라. 인마 너 아직 어려. 너 인마 5년만 있다가 장가 보내서 내가 너 살 수 있는 아파트도 마련해 놓고 너 자그마한 상가도 하나 구입해 놨으니까 너 그때 가면 된다. 나 같으면 그러면서 절대 안 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가차없이 돈을 대줘요. 왜? 가서 타락하는데 자금으로 쓰라고. 타락하는. 노름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술 받아먹고 친구들하고 방탕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노름하고 술 먹고 방탕하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니까 부잣집에 가서 밥 한 술 달라고 얻어먹으러 가가지고 일거리 있으면 좀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그래? 저 들판에 가면 우리 돼지들 기르는 막사들이 있다. 거기 가서 돼지 좀 잘 먹이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돼지들이 자는 구덩이 속에서 같이 돼지들하고 같이 자고 돼지 밥 주는 주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살다가 그때야 깨달은 게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게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굶고 돼지우리에서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 노릇하는 게 낫겠다 하고 어정어정 거지가 돼가지고 걸어 들어가는데 저 문 밖에서 아버지는 아들님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산모롱길을 보니까 어느 놈 하나가 쩔룩쩔룩해서 거지처럼 들어오는데 저거 내 아들이구나. 쫓아나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망했다, 흥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망하게 했다, 흥하게 했다가 잘 되게 했다가 못 되게 했다가. 왜? 그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얼마나 분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내가 메시아 예수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죠. 임마누엘.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언학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임마누엘과 예수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들의 어감으로. 그런데 이 예수란 말은 헬라어. 이때 헬라 시대니까 마태복음 기록할 때가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예수스예요. 예수스. 예수스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와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보세요. 헬라어로 예수스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가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예수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메시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함께 하신 분, 육신과 같이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말이랑 예수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약한 학자들은 봐라,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시작해 보면 예수라고 하지 않았더냐. 예수하고 임마누엘하고는 전혀 다른데 왜 자꾸만 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이 아닌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러면서 반박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정한조항교회 공부하시는 수준으로는 이제 가끔 이런 문제들을 언급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오늘 지금 신구약을 이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구약에는 이렇고 신약에는 이렇거든요. 이건 구약에서, 이건 신약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대로 이뤘다는 걸 철저히 배격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들춰내가지고. 그러면 한참 이제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대학가에 불러다 놓고 교수가 그 기독교 다 허와이다. 요즘에 또 머리 빡빡 깎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뭐 철학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거 다 예수가 그랬다는 말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 무식하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식한 놈들, 무식한 어른들이 더 떠들어. 그러니까 많은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다 지금 맞아. 무슨 뭐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 어디 있어. 아니, 제가 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자역학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래요. 그러고 나와서요. 그 유튜브에 보면. 나는 반대다니까. 양자역학은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아주 과학적 증거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리학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야, 이거 정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물리학 이거 다 알 것 같아요. 공부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다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80이 훌쩍 넘어버렸으니 이제 물리학자 만나서 공부한다는 것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자꾸만 일이 더 늘어나니까 뭐 물리학 나 아니면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물리학도 생물학도 뭐 역사학도 인문학도 다 기독교 인문학, 기독교 물리학, 기독교 생물학 이런 학문들이 깔끔하게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앞으로 차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일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큰딸을 생물학을 하라고 그래서 생물학 택해가지고 그딸이 공부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독교 생물학 언제 쓸지도 모르죠. 아직은 안 썼지만. 자, 그래서 이처럼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성경 전체예요. 구약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로 전철이 된 거고요. 그다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역사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지금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2권 그리스도 성취 내용으로 6704페이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제2권 아까 말했죠. 1권은 여호와의 언약. 그래요.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 성취고.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언약이라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 성취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서 이룬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성취하셨다. 어떻게?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 그게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지나오는 동안에 개혁파,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절대 주일날 낮에 설교를 할 때 구약성경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이 구약성경은 사용하지 말라. 신약성경만 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마타, 유가, 요한복음 복음만이에요. 그게 복음이니까 신약성경만 읽고 설교를 해라. 그것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와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구약 같은 것은 그냥 다른 모임에 뭐 수요일이나 아니면 새벽기도 때 그냥 이렇게 좀 하는 건 모르지만 주일날 정식 예배 때는 꼭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설교를 해라. 그게 복음적 설교다. 그 얼마나 애수행 같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 동안 개혁교회가 이 세상을 누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 자체가 형편이 없는데 오늘의 교회가 형편이 있을 수 없어요. 형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 다 망했죠. 유럽 교회 다 망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교회 다 망해 들어가고, 카나다, 미국 교회 다 잠들어가고, 호주도 호주 가봤지만 덩그렁 예배당만 지어놨지 교인들이 안 들어들어요. 다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아시다시피 그 엄청난 돈 들여서 지어놓은 성당들이 전부 다 댄스홀로 팔리고, 도서관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예? 이런 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작은 공간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펄펄 타오르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와! 이게 내 사는 목적이다. 야, 정말 이 진리 지켜야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연보 왜 하세요? 복 받으려고? 후원금 왜 하세요? 복 받으시려고? 아니에요. 받은 복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맡아놓은 거 아닙니까? 뭐 더 먹고 사실래요? 옷 두서 벌씩 다 있잖아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왜 사실래요? 알잖아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사는 거죠. 이러니까. 이렇게 거짓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안관계가 손을 많이 걸어서 선교비를 많이 걷어가지고 막 신학생들 길러가지고 선교사 파송하고 막 생활비 1년에 그냥 한 3억씩 5억씩 여기저기 그렇게 보내가지고 지금 퍼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버려두고 우리 할 일만 하는데도 여기저기 자꾸 퍼져나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정말 전략하고 전략에서 작은 일, 방송사를 경영하고 신문사를 경영하고 출판사를 만들어서 서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나가니까 정말 이 일들이 엄청나게 큰 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살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하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어. 나도 하랍니다. 내 작은 힘이지만 내가 3명의 성도, 3가정의 성도를 내가 알뜰하게, 나는 5가정의 성도를 알뜰하게, 나는 20가정의 성도를 알뜰하게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나도 내 인생을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이런 진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진리 때문에. 안 그래요? 나는 이 나이에 여행 다니는 것도 늦은 나이에요. 안 그래요? 여행도 80이 넘으니까, 이번에도 자꾸 날 들어 네팔을 지금 갔잖아요. 갔는데 네팔을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동행은 내가 간다고 하는 건 가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네팔 아니라 5, 8이라도 가지요. 그런데 아직 가르칠 입장은 안 되고 가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성경신학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산업도 일으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느 장관 동생이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혼자 가셔도 되니까 혼자 가셔서 다 상의하셔서 그 일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거기 이제 동역자들이 모여서 2명도 좋고 5명도 좋고 그 성경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내가 굴러서라도 갈 테니까 이번에 혼자 다녀오십시오. 혼자 가셨어요. 여행도 재미없고 천암도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진리를 나눠 가지는 데는 한없이 재미가 있잖아요. 즐겁고. 우리 이것이 바로 나는 행동으로, 액션으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의 입장으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게 내 생의 근본 목적이고, 배워서 경외하는 것은 근본 본분이고, 내 본분이 뭔가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고,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여호와 배우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뭔가 내가 깨달았으니까 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가르치고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온 우주와 전체를 홀로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의미하게 세상에서 처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